할렐루야. 야고보서 하이라이트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1장 내내 이 시험과 인내의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절에도 이 시험과 인내 주제를 말했고요. 이제 12절에 다시 한번 이제 인클루지오를 이루면서 이 시험과 인내의 주제를 이어가고 있죠. 12절 말씀에 우리 첫 머리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답게 예수님의 말씀, 그중에서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을 이 연상케 하는 표현들을 참 많이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팔복처럼 뭡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똑같이 헬라어로 이 마카리오스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왜 이토록 이 시험의 주제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 당시에 1세기에 흩어져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크나큰 이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 여러분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가? 그죠?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선하게 우리를 위해서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신정론이다. 그렇게 부르죠. 신정론.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제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이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흔히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 혹은 동사로는 페이라조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 테스트의 성격이 강한 시험, 테스트고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temptation이죠. 바로 유혹의 의미가 강한 이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눌 수 있다. 해석될 수 있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자, 12절의 이 시험은 테스트의 성격이라면 13절 그리고 14절에는 temptation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말은 사람이 유혹을 느낄 때에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뭡니까? 같은 단어인 이 페이라스모스를 쓰면서 12절에 이 테스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테스트의 성격이 강한 이 시험에서 13절에 이 유혹의 성격이 강한 이 시험으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이 시험에는 반드시 또 다른 종류의 시험, 즉 템테이션의 유혹이 뒤따른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바로 오늘 제가 묵상의 타이틀로 바로 이렇게 잡아봤는데 그래서 시험에는 시험이 뒤따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겪는 모든 테스트의 시험에는 뭡니까? 또 다른 시험 바로 유혹이 뒤따라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죠. 바로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명령의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게 뭡니까?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명백한 테스트의 시험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험이죠.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유혹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인데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이 유혹이 뒤따를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니 안 그래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애지중지 키웠던 이 아들에 대한 이 이삭에 대한 이삭이 말 그대로 우상이 되어버릴 위험에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 들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이삭이 사랑스러워요. 도저히 이삭을 바칠 수가 없어요. 아들에 대한 뭡니까? 집착, 욕심, 여러분 그런 감정들이 걷잡을 수 없이 더 불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명령이나 내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얼른 떠나서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이 뭡니까? 바로 유혹이죠.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의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욕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유혹으로 해석하여 점점 더 유혹에 빠지는 템테이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유는요 우리가 낚시의 그 상황을 떠올리면 낚시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낚시 바늘에 있는 미끼는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미혹하죠. 그리고 일단 그 미끼를 물면 물고기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듯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사단의 유혹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자신의 욕심과 만나서 뭡니까? 결국엔 죄의 미끼를 물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사망으로까지밖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 생생한 그림 아닙니까? 시험에는 시험이 뒤따른다. 시험과 함께 오는 또 다른 시험을 지금 야고보는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뭡니까? 시험에 뒤따르는 이 시험을 서로 혼동하고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 나의 지독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다. 왜 하필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나?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율법을 만드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신학적으로 지금 아주 훌륭한 답변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말합니까? 속지 말라. 속지 말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테스트와 사단이 주는 이 템테이션, 아래로부터 오는 이 유혹을 절대로 혼동하지 말고 속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테스트를 허락하시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때때로 최선의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최선의 때에 최선의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삶의 변화들 속에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혼동하지 않는 것.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모든 시험 속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